오늘 드디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은 이제 넘어섰고요. 이제 신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많은 그분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약이 읽을 때 좀 딱딱하고 그죠? 근데 신약은 좀 부드럽고, 구약에는 그 죄를 정하는 거예요. 막 죄를 정하니까 너 죄인이야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은혜가 나오니까 이 신약에선 죄의 사함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구약에는 죄로 인한 사망의 선고가 있는 것 같고, 신약에는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은 딱딱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신약은 부드럽고 자비롭고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을 정말 차분하게 맑은 정신으로 질서 있게 읽어보면, 선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차분하게 읽어보면 신약의 모든 복음이 구약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 안에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에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이 평탄하게 이행된 것 같진 않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을 준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껄끄럽고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열방을 건지는 귀한 구명정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잘난 체하다 끝나버린 사건이 됐거든요. 구약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처음에 약속을 맺는 것까지는 참 귀한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점점 그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색하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게 타락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신약 시대, 은혜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태초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를 성경에 세대적으로 보면 이 세대 구분이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아니라 원래 성경 주경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분류를 할 때 아브라함 때까지를 초세라고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중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는 걸까요? 우리는 말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얼레디와 나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사실 그 조금 넓은 안목으로 보자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로 시작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노예의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풀려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강력이 없었거든요. 은혜의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흘러가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봐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 끝에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깨어진 언약 말고 아주 밥 먹듯이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오면 버려버리고 주어오면 다시 세우면 또 깨뜨려버리고, 이런 호세아가 고멜을 갖다가 바람피러 나간 고멜을 갖다 불러와가지고 집에 앉혀놓으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정네들하고 바람을 피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같았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계약은 파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일 3일 펴보세요. 3일 3일.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스크린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면 새로울 신자, 약속할 때 약자,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 신약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 옛 언약, 옛 구자, 약속할 때 약자, 구약이죠. 구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대요? 남편이 되셨대요. 그들이 나의 아내가 되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이스라엘이 그 여성 명사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남성 명사고,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부관계로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여자 명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그것이 마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 현장에서 실제적인 음란의 행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든 육으로든 이게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마치 부부의 혼인서약처럼, 결혼할 때 혼인서약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하면서 혼인서약 하잖아요. 근데 혼인서약을 맺은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서 서로 정절과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선한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서약을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같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려 버려요. 사실상 깨어진 거죠. 이 결혼 관계는 그야말로 파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부가 좋을 때나 부부죠. 부부가 등 돌리면 무섭더라고요. 과거에는 얼굴 안 보고 살면 됐는데 요즘에는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죽이더라고요. 이혼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남이면 괜찮게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더라니까요. 원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부부처럼 한 몸같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하면서 잦은 영적인 외도와 간음이 행해지니까 결국 이혼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이렇게 신의 산 언약, 구약은 깨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세울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구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자녀가 조금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래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나도 내 자식이에요. 잘나도 내 자식이고 별 수 없이 내 자식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좀 양상이 다르죠. 등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데 부자지간은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맺을 언약이니까 구약이 아니라 앞으로 맺어질 신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처럼 돌판이나 두루마리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은 그런 돌판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써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맺을 새 언약 신약은 아예 파기가 불가능하게 너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파기가 불가능하도록 돌판이야 깨뜨리면 그만이고 양피지가 훼손되고 파피루스가 불타면 그만인데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고 이건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34절 그 뒷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로 세울 언약은 옛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사뭇 다른 양상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이 새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의 죄는요 훨씬 더 무섭대요. 소나 우양의 피로 세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위험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요. 우양의 피로 세운 언약도 깨뜨리면 큰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을 어겨버리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냐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회중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약에서 이 언약을 어기면 지옥불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경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송아지의 피로 세운 언약을 저버린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경멸히 여긴 자들이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듣고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셨어. 하나님은 너무 모질었어.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막 두드러 패시고 막 눈도 치켜들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막 잡으셨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야. 괜찮아. 신약 시절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 주간 내내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살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에도 습관 따라 그냥 버릇 따라 육신 따라 죄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주간 내내 말씀 따라 새 언약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요. 패배에 찌든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바꿔야 돼. 하나님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럼 된다 안 된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할 것 없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명함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우리의 자존감의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의 어머니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생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장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장님이 되고, 결국 내 가장 자존감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새언약의 시대는 죄를 지어도 된다, 다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은혜로 여겨주실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혹독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언약의 의미는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는 교육이 안 되었었어요.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 남녀 유아들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 율법 전체를 낭독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가르쳐 주어서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읽고 낭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말씀 교육 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운동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 세미나 온 이 팔도강산에서 저마다 옳은 목회, 성공한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목회의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제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때 당시 세미나 비용으로만 한 300만 원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유명한 분들, 뭐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들은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2박 3일, 많게는 3박 4일, 4박 5일까지 가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성령운동 하는 것이 마치 방언운동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었고, 그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속 역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취하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염됐고 우리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런 힘든 부분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로 인격적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성경 읽고 그거 알고 싶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듣고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운동이라 하면 말씀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은 성경운동이라고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감동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으로 인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운동이에요. 감동하고 결단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라고요. 평양 대부운동 있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니까 방언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과 동시에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왜? 과거 내 삶 가운데 맺혀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남의 밭에서 작물을 훔친 사람도 있고, 남 뒤에서 막 욕하고, 심지어는 피난길에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했던 것도 막 생각나더래. 그것을 결산하려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의 허물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다 드러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을 낱낱이 비추시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 뛰쳐다녔대요. 빚진 걸 다 갚으러 다니고, 잘못한 거 그때 당시 뭐 정말 말도 되지 않게 비인격적으로 뒤에서 나쁜 짓 했던 것들, 그거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녔대요. 그 평양 대부운동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봤는데 거기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의 허물들이 막 나타나요. 전쟁통에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애를 들쳐업고 가는데 이게 짐이다. 결국 애와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애를 갖다가 그냥 막 나무 등골에 메어쳐 죽이기도 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 창피한지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다 고백이 되어져.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다. 그게 성령운동이에요. 감동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온전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온전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토를 정했잖아요. 전도 선교 구제봉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너의 눈에 들보도 빼고 남의 눈에 티끌도 빼어서 더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욕하지 말라는 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니까 남 욕하지 말라는 동양 우리 말의 그런 속담에 의하면 남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남말하지 말과 동시에 남의 티끌도 제하고 너의 눈에 들보도 제해서 결국에는 서로의 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더 온전하게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문제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면 언제 아버지를 해요? 언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66권이 다 되었죠. 이 66권 성경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나 어떤 초능력의 어떤 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감화하심으로 이 66권 책으로 엮여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성된 성경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와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룰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충만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감화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사업 무조건 잘 되고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하여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서게 하는 변화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저 기복주의적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 역사를 해도요,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정직한 인격으로 질서 있게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가정에서요, 그 개인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발붙일 곳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요, 귀신이 끈덕지게 붙어 있다가 뭐 며칠이 될지 몇 주일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정은요, 귀신이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조용히 떠나가요. 말씀의 빛이 머무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간혹 어떤 목사님이 축기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냥 욕도 해요. 막 귀신을 향해서 똑같이. 그래가지고 쫓아냈대요. 근데 또 들어와. 근데 무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집중되죠? 그렇게 축기를 했던 목사님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사역자 넘어지면 모든 역사가 의미를 잃어버려요. 하여 그런 축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요 무당 굿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귀신이 즐겨 이용하는 속임수예요.
죽기가 아니라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광명하게 빛나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온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나쁜 짓 할 생각과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대낮에 우리가 대로변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의 밝은 해가 광명하게 떠오르면, 말씀의 빛이 광명하게 떠오르면 숨은 곳에서도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잖아요. 굉장한 능력의 엘리야가 와도, 그 갑절의 능력의 엘리사가 와도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가르쳤던 역사가 한 절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 교육을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들려요, 보여요, 깨달아져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콩나물식에 물 붓듯이 조금씩 자라나 쌓여요. 저는 믿어요. 성경운동이 곧 성령운동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경은 집어 던져버리고 주여 삼창하고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 뿌리 뽑고 방언 받고 입신 들어가고 신유은사 축복 구원권 난리도 아니죠. 단언컨대 제가 성경에서 만난 성령님은 그런 곳에는 안 계세요. 그런 곳에 더 많은 존재가 귀신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성령님은 비인격적으로 혓바닥을 휙 잡아 돌려가지고 괴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맑고 선명한 정신 가지고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말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인격적인 언어를 혓바닥을 잡아 돌려서 도리어 괴상한 소음을 발생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임의로 말하시지 않는데요. 성령님은요 임의로 말하지.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막 하죠. 근데 성령님은 하고 싶은 말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말만 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엉뚱한 어떤 것을 임의로 가져오셔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 이미 완성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운동은 단기간에는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교회가 망가져버려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던 교회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했던 유명세 때문에 세상의 지탄이 대상 그것의 10배가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광은 1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욕은 하나님께로 100이 돌아가던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성경으로 책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료는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이 책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임하게 하는 것,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나의 지와 정과 의지, 정직한 인격,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대하여 읽고 듣고 묵상해야, 말씀으로 성령님을 초대해야 내 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책의 용도는 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책은 왜 사세요? 그 뭐 별것도 아닌데 되게 비싸죠 요즘에. 책을 왜? 책의 본질은 뭐죠? 읽으려고. 읽어서 뭐 하게요?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죠?
읽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책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책으로 엮여진 것은 성경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엮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성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 엮어서 인간 가족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고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책의 용도의 본질처럼, 책의 본질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읽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이 선한 사역에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또는 성경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10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분별하고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해서 원줄기 하나만 남긴다면 뭐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뭐 구제도 있을 수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복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세상도 할 수 있으니까 남이 할 수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남긴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교회가 성경을 놓아버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성경 빼고 기도를 잡는다고 의미 없어요. 성경 빼고 성령 운동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을 못하는 교회는, 이것을 못하는 목회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구선수가 야구를 못해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구선수가요 볼을 못 차요. 맨날 개발이야.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 사람 같았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외의 것은 세상도 다 할 줄 알거든요. 구제, 봉사, 동호회, 친목회, 경조사 등등 교회만 할 수 있는 최고로 영광된 일은 바로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드리는 거예요. 성경 없이 성령운동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 명만 데리고 와봐요. 우주에도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없이 성령운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성경 없이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냥 멍하니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혹 있다면 100%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예요. 속임수예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도우세요. 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시죠. 이 일을 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요. 이 일을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예요? 질서가 잡아.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지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종류별로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지저분한 집안이 꼴이 달라져요. 막 그냥 빨래고 뭐고 전부 다 사방팔방이 늘어져 있던 것도요,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증거된다면 삶에서 나타나요. 달라져요. 지저분한 것이 싫은 거예요. 무질서가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저는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하실 것 같아요. 에이 지저분한 거, 너 이렇게 사냐? 하면서 막 야단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오랜만에 시집간 딸을 놀러 갔는데 딸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소파에 앉아갖고 막 누려요? 아니죠. 이것도 살림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서방한테 사랑받는 것도 용하다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빨래, 막 찌든 때, 뭐 하여튼 불완전한 살림들 다 뒤집어 엎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신데 성령님은 훨씬 더 깔끔하시거든요, 성격이.
그게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정신세계에서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시려고 해요. 그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위해가 되고 침체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못하게 삶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자르게 하시려고 해요. 그 잘못된 습관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질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열려요. 이제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성경이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생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 길로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치를 따지다가 세상의 가치와 허물어짐과 동시에 그 인생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표방했다면 그 세계관과 더불어 그 가치관, 인생관으로 추락하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성경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가르치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전제로 하죠. 제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승님이든.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본질은 뭐예요?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셨던 지상의 대명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래요? 신앙인으로 삼아?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 그러지 않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뭐를 전제하는 거죠? 가르침.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뒤로 하고 교회가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 신약을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약의 목적이 바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고 완성되었죠. 둘째는 기록된 성경이 읽혀지고 가르쳐져서 마음으로 심겨지는 거. 세 번째는 기록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으로 각 사람의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백성이, 지옥길을 걷던 백성이 천국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교회가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교육도 안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바르게 빠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머릿수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재정력이 뭐 대단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예배당 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실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정말 작은 주제에 목을 매면서 아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미만의 아주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이 막 축복 그냥 구원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그냥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지 않아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은 그늘진 곳에 이 말씀이 숨어 있더라도 온 세상에 꽤 알려지지 않더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바르게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어요. 66권 전체 하니까 숨이 턱 막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니까 이거 두껍기도 하고 인생은 짧은데 성경 왜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할 수 없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번 가르쳤고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불과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담아 성경을 배우면 66권 전체 윤곽이 어렵지 않게 보여요.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12달 중에 한 달 내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의 거취를 결정하는 이 성경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 시간 내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 66권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마음만 담긴다면 일주일만이라도 66권 전체 윤곽이 어렵지 않게 보여요. 성경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심정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 새 언약의 돌판에 새겨지면 이 새 언약이 돌판에만 새겨지면 안 되고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 새겨지면 안 되고 그런데도 새겨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인쇄술처럼 책에 인쇄되지만 책에만 인쇄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 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는 것을 많이 봐요. 오늘 예배는 13번 있어요. 많은 교회는. 제가 세봤다니까요. 근데 교육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오전에는 예배, 오후에는 성경 강좌. 그래서 예배와 교육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 이 가운데 이슈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런 때를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진짜 정직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무슨 고민하냐면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하지? 컨텐츠는 한정돼 있고 66권 안에서 뭔가를 더 짜내야 되니까 창작의 고통에 막 머리가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많아요. 저는 머리숱 많이 없잖아요. 정말 깊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충 준비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좀 죄를 끼치는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저는요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요즘엔 많이 안 빠져요. 본문은 지난주에 전하던 데서 이번 주에 그냥 연결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이야기야. 그냥 창세기 이야기를 2주째 전하면 창세기 이야기 2 하면 되죠. 그죠? 횡설수설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오전 이야기 설교는 6년 반에서 7년 정도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꽤 자세히 살피게 되죠. 오후 성경 강좌는 1년에서 1년 반이면 66권 전체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고요. 이 말씀이 익숙해지면 다시 반복될 때 지루해질 것 같죠?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시네요. 근데 지금 5번 엎고 6번째 이번에 더 엎었죠. 그죠? 6번 갈아엎었는데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롭대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또 새롭게 보인대요. 지평이 열리는 거죠. 유치원 아이에게 국제정세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그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만 들리겠죠. 그런데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또 같은 얘기해봐요. 그럼 그 메커니즘이 조금은 이해될 거예요. 시스템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그 얘기하면 더 깊이 이해될 것이고, 그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자라는 성숙의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뭐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숙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수십 번 읽어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늘 나타나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즐겨 우리 오른쪽에 두어서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이, 억지로 말고.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약이 구약보다 얇지만은 결국 구약보다 쉽지는 않아요. 불약은 얼마 안 되지만은 구약의 배경이 든든할 때 신약이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은 어떤 그 언약이 옛 언약인지를 알아야 새 언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잘 배워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잘 배워서 우리 모두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서론을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우리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약의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연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를 놓고 사랑으로 애달파하시며 고민하시고 또 슬피 울기도 하시고 또 통곡도 하시고 또 붙잡고 끌어안아보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여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한마디 때문에 애달파하시며 천년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외면당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영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벽 식탁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웃고 즐거워하시고 위로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각 사람, 가정,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쁜 시간들도 좀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껏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좀 가지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써 여유를 찾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앉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